저는 지난해에 4월 달에 대동맥을 수술하는, 가슴을 오픈하고 수술하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대동맥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2cm나 3cm 정도의 크기인데 저는 4.8까지 늘어났고요. 한 부분이. 그리고 이제 얼마가 되면 터지게 되고 이제 그건 위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보통 5.5가 넘으면 수술을 합니다. 근데 세 가지 수술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그 부풀어 오른 부분을 떼어내고 잘라내고 내 대동맥과 내 대동맥을 연결하는 수술입니다. 이거는 데이빗 이름이 잊어버렸네요. 하여튼 그걸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수술이고요. 두 번째는 동물의 티슈를 주로 돼지나 이제 그걸 이 혈관을 가져다가 이렇게 이제 떼어낸 데다가 메우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아티피셜로 이 만든 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그 첫 번째 제 대동맥에 부은 곳만 잘라내고 이렇게 갖다 붙이는 수술을 해서 수술이 잘 진행돼서 일주일 만에 오스틴에서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밴디고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까지 좋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회복되면 잘 완치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수술한 대동맥에서 피가 흘러서 심장으로 700ml 이상이 들어가게 되고 위기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죽음 직전의 상태로 가게 된 것입니다. 2대의 앰뷸런스가 달려와서 나를 싣고 가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은지라 패러메딕이 제 아내에게 인사를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마지막 인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밴디고 응급실에 간 나는 그곳에서 긴급 처방을 받아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실은 나는 의식을 잃었고 죽음과 삶의 문턱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사실 우리 잘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본인만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보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의식이 없어졌다가 돌아올 때의 느낌은 이런 거였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가 의식을 잃게 되니까 차라리 편안한 상태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깨어날 때 편안한 상태에 있었는데 왜 이 고통 상태로 다시 돌아오지? 라는 느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체험한 죽음은 죽기 전에는 아마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고통이 있겠지만 딱 죽는 순간에는 의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없는 하여튼 편안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 죽을 때 상태가 아마 이렇게 그 고통을 느끼지 않는 상태로 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즐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살았다는 삶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만약 살아있지 않으면 고통 못 느껴요. 안 느끼고요. 알 수도 없지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요, 손이 뭉클어져서 떨어져 나가는데도 고통이 없습니다. 발이 썩어서 없어지는데도 바늘로 찔러도 칼로 잘라도 고통이 없습니다. 이건 무서운 병입니다. 고통이 없다는 것은요, 사실은 고통이 무서운 것보다 고통이 없는 거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감사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무리했구나 쉬게 되고요, 치료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의사들이 얘기할 때 네 몸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내 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나잖아요. 이때 나의 상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사느냐 죽느냐 그것만이 나에게 있었지 그 이상 이하도 없었습니다. 그때 나에게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였으며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명예가 권세가 나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도 자동차도 은행 통장도 그때 집수리를 다 마치고 레노베이션을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그냥 잘 살면 되는데 그것도 다 나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리타이어하고 이제 편한 삶을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의 나의 그 관심은 내가 펜션이 얼마고 그리고 내 슈퍼애니메이션이 지금 얼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면 된다, 뭐 이거 계산하는 거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때 당시는 슈퍼가 얼마인지 펜션이 얼마인지 관계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인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하여 두 가지의 판단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대부분의 제자들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들이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 주님께 바르는 것은 귀중한 돈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좋은 일일 것이다라고 이 여인을 비난합니다. 심지어는 화를 냅니다. 사실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 화낼 필요까지 없잖아요. 그리고 남이 돈을 쓰든 말든 향유를 붓든 말든 그것 때문에 허비한다고 내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공적으로 화를 낼 필요는 없잖아요.
이 향유는 당시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로 여인들이 결혼 자금으로 준비하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거의 1년의 품값과도 같은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가치로 보면 연봉 5만 불에서 7만 불의 가격으로 보여지니까 얼마나 비싼 향유입니까? 사실 비싸긴 비싸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한 품삯이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오늘날의 한 1년 동안을 번 돈과 맞먹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싼 것을 깨트려 주님께 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더 가치 있는 일은 그걸 팔아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느 누가 생각을 해도 틀린 생각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의 생각은 좋은 일들을 중심으로 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생각은 아닙니다. 아무리 다른 것들이 좋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먼저 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She has done a fine and beautiful thing for me. 사람들은 이 여인을 책망하고 화를 내면서 저에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고 야단을 치는데 예수님은 저들에게 이 여인을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나를 위해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슨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잘하느냐가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 자신은 물론 가지고 있는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드러내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싼 값어치의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은 훌륭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일이 좋은 일이 우선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들과 나중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중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장례식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장례식은 목회 생활에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나 가족들에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남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여인이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저거 허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주님께 헌신하는 것, 주님과 더불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팔아서 좋은 일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음으로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자신의 전부로 하는 헌신이고 의지이며 드림입니다. 주님을 우선으로 하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만능 물질주의로 더 좋은 집이나 자동차나 명품이나 다른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이외의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라도 우상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자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상시에는 크게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것과도 같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얼마이고 내가 어떤 값어치가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궁극적으로 내가 죽느냐 사느냐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도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되어야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나중에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저절로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포도 열매가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포도라도 가지에서 떨어져 있으면 이미 죽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향수집에 들어가면 향수 냄새가 나고요, 빵집에 들어가면 당연히 빵 냄새가 나듯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첫째 요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다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일만 해야 되면 그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한 가지를 선택할 때 어떤 것이 더 좋으냐,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어떤 것 중에 꼭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마리아는 꼭 선택해야 할 일을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But just one needed. Mary had chosen the right thing.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고 섬기며 노력하고 활동하는 것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혹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열심히 충성하고 노력하여 일하는 자들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면 마리아와 같이 그의 앞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으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오직 단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선은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먼저 신앙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것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이 우선이 될 때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 수없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오늘 많았는데 여기 오는 거 하나 선택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좋은 일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일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 수없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좋은 일, 바른 일을 택하였다면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안 좋은 것을, 나쁜 일을 선택하였다면 안 좋은 결과가 드러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를 우리는 당연히 얻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든 것입니다. 주님의 편에 바르게 서서 그와 더불어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절로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다른 범사도 잘 되고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바른 일을, 그 사람은 바른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교회 일 잘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일하는 거가, 목회하는 거가 정말 괴롭습니다. 일은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 없으면 그것은 주님의 일은 아닙니다. 사회사업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보다 이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 없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없는 열심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단체들이 그리스도 없이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단체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더 이상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는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를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없는 좋은 일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나는 더 이상 신앙인은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보다도 그 많은 가치가 있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좋은 일이 우선이었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그 어떤 일보다도 그리스도가 먼저였습니다. 아니, 전부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여인에게는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드리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수 중심이 아니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듯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는 신앙생활을 고민하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큰 일과 작은 일,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그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찮게 여기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찮은 일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낭비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나는 내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나의 정력과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 구두로 엄청나게 돈을 번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분에게 성공 비결이 뭐냐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간략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성공의 비결은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저는 매사에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정, 셋째는 구두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다른 일들이 다 잘 안 된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가진 것이 가장 큰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게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고 중요한 얘기들이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여인의 얘기가 천하에, 그리고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얘기가 돼야 되고 기념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 많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세요? 성경에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그거 다른 거 중요한 일들 알기도 바쁜데 이런 얘기는 그게 중요하다고. 내가 생각할 때 이 여인의 한 일은 이런 정도의 천하의 후대 자자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전파되고 기념돼야 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일이 천하에 everywhere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의 일도 말하여 전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거 굉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니겠니? 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되십니다. 주님이 그냥 이 여인이 듣고 좋으라고 이런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잖아요.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이 우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중요합니다.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됩니다. 예수가 어떤 일보다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무엇보다 먼저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주님이 그 여인에게 She has done a fine and beautiful thing for me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You have done a fine and beautiful thing for me 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가 선택되어졌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중요한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수를 전부로 한 삶을 바르고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황 목사님 가셔서 하시는 모든 일정 위에 도와주시고, 그 교회와 또 진행되는 과정과 회의와 내용 위에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그리스도가 우선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